거듭되는 고난과 환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코로나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견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해 오는 과정 속에도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시대가 완악한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아주 고민되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또한 어려운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과 함께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보면은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가던 그 시대,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오는 강력함, 그런가 하면은 영지주의 이단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갈등, 성도들이 4분 5일이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오던 이 압력, 그 포압적인 그 정책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생명과 교환할 정도로 아주 탄압이 강력했던 그 시대에 신앙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분리되어 소그룹을 지으면서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서신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있는 그들도 여전히 무너지는 환경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라. 그때의 베드로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질 것을 그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산 소망을 가지라, 그저 단순한 소망도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했던 근거는 어디로부터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베드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른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세력이 규합되어 이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 하는 외부적인 환경적 요소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산 소망을 가지라고 그는 힘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완악한 시대,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그런 탄압 정책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꼬들기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 그로 인해서 교회는 4분의 5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근거를 통하여서 산 소망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었고 주요한 환경의 능력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런 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보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것이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이 제일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은 짐승들을 만나면은 무서움이 없는데 밤에 사람을 만나면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는지. 그런가 하면은 음란과 타락의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그것이 음란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타락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음란과 이 타락이 지금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는 흑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흑암시대에 사람이 무섭고, 이런 흑암시대에 문화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 것인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 것인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히려 범죄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흑암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산 소망을 둬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때를,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딱 보면 지금 베드로가 산 소망에 관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장에서 딱 그 출발을 할 때 그러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앞과 지금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고난과 탄압 속에 놓여 있는 것 속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리적 갈등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걸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부터 생겨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버리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특히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요, 자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자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지금 어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치 단순한 하나의 동사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명령형에 가까운 지시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왜 그와 같은 것을 버려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산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런 영적 흑암 시대에 인간이 정말로 무서워 보이고 그리고 음란과 타락이 문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조건들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 사모함으로, 그 사모하는 산 소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자신을 위장하는 위장술이 얼마나 뛰어나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단들 속에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자신을 위장해야 될까? 그것은 상대를 더욱더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교리에 보면은 상대를 속이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 권력들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화를 이루는
그 모습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 시대를 잠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초대교회, 1세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번성하면서 일어났던 것은 강력한 탄압이 함께 칼바람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만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로마 정부로부터 강력한 탄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로마 정부로부터 불러온 칼바람.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든지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카타콤을 형성하잖아요. 무덤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매장돼서 죽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을 형성하고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놓칠 수가 없기에 목숨을 걸고 카타콤을 형성하고 디아스포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칼바람 앞에 더 교묘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유대교와 헬레니즘과 그리고 플라톤 철학이 함께 교묘하게 접목점을 이루어서 구원론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연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육신의 감으로부터 영이 탈출하는 것이라고 구원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은 가연적 모습 속에서 아르콘을,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아르콘을 속이기 위해서 가연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회 속에 치고 들어왔던 겁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일어나는 칼부림을 피해서는 카타콤을 형성해서 숨었으면 됐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흩어져 있으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로부터 일어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영적 문제였고 신앙적 문제였기 때문에 외부적 침투가 아니라 내부적 침투로서 우리를, 성도들을 무너뜨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로부터 일어난 것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와 2세기를 살아왔던 초대 교회의 사도들로 인하여서 첫 번째 세워졌던 교부였던 속사도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가 그가 7통의 서신을 쓰면서 제일 먼저 제일 내용을 많이 다뤘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룹니다. 특히 이 이단들이 펼치는 거짓된 교리는 성도들의 시련과 교통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이라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을 포장하는 거예요. 상대를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악담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과 자신들의 유리함을 찾아가고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딱 정확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칼의 공포로부터 오는 시련과 무너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을 빨아먹는 마귀의 앞잡이들 앞에 두 가지의 관점을 바르게 세우라고 그가 서신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누지도 말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가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는 산 소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나타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무엇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일명 영적 자질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질은 만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자질은 누군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자질은 십자가 신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자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일까요?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영적 자질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악독을 버려라, 모든 기만을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묻어있던 세상의 더러운 찌기를 벗어내지 않으면 영적 자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영적 자질을 보면 개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속적 가치관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안 버리니까 영적 자질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 100년 단위도 똑같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안 버리면 100년 전이나 100년 후가 더 악독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더 악독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자질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 속에 더러운 것들이 더 강력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먼저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더러운 가치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게 사로잡혀서 너가 죽는다. 소망 없다. 영적 자질을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세속적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은 곧 영적 자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의하면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도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기만, 극과 속을 다르게 판단하는 외식,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시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비방, 어디서 나올까요? 이 출발을 어디서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따르면 바로 이와 같은 이 더러운 악의 창시자는 마귀로부터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은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안 씻어내면, 이것을 뜯어내질 않으면 영적 자질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 그리고 시기와 비방은 상대의 인격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의 신앙과 그 인격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마귀에 의해 세속 가치관으로 포장된 인격은 그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잘 될 것 같죠? 그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세속적 가치관을 벗어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 이 세속적 가치관을 벗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뜯어내고 자신의 인격의 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격의 격이 안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더러운 찌기를 씻어내어 영적 자질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머니 젖을 찾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영혼의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 신령한 젖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두 가지의 능력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바로 말씀의 두 가지 능력입니다. 하나는 케르금하고 또 다른 하나는 디다케입니다. 헬라어로 케르금과 디다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사용적인 측면에서, 용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구별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두 가지 능력은 첫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케르그마죠. 이 케르그마는, 선포되는 말씀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 양심을 찌르게 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속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케르그마가 있다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자신이 죄인임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부터 장년이 되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디다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린아이 상태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나서 장년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의 역할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젖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신령한 젖의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 속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젖은 먹으면 바로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두 능력,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가르치는 말씀의 능력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바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들 독약 묻혀가지고 그 말씀을 주면은 떡도 똑같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그냥 우리가 먹었을 때 건강한 음식이라도 그 속에 독이 숨어져 있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으면 이와 같이 케르그마와 디다케 능력이 나타나는데, 죽은 말씀, 독이 묻은 말씀을 먹으면 결국은 그가 케르그마 디다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흑암 속에 그는 이미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의 두 능력.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았을 때에 영적 건강함이 생기고 그 속에 케르그마와 디다케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속에 완전 구원 속에 나가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외우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바뀐 그 신분의 가치관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신앙의 인품과 신앙의 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메마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른 말씀 속에, 독이 묻지 않는 바른 말씀 속에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그 속에 케르그마와 디다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영양분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산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내가는, 이 시대를 이겨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산 소망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까?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매우 조직적으로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로마 정부로부터 압력과 함께 영지주의 이단들로부터 닥쳐오는 그런 내적 갈등,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신학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좀 신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신학적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돌이 등장합니다. 아, 목사님 뒤에 바위돌도 있는데요. 시비 붙이지 마시고 세 가지 돌이 등장합니다. 그죠? 무슨 돌입니까? 세 가지 돌이 등장하는데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산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버린 돌이 또 있고 모퉁이 돌이 있어요. 그죠? 버린 돌이 있고 또 산돌이 있고 모퉁이 돌, 세 가지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썼던 성경들이 매우 신학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에 구원론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돌에. 이 세 가지 돌에 기독론과 구원론이 다 있습니다. 매우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거의 몇 시간 타임을 가르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4절부터 8절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버려진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버려진 십자가로 세워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가치관입니다. 누가 기뻐하는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 부활의 산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돌에 비유합니다. 그 세 가지 돌에 비유하면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해요. 그 매우 신학적이에요. 이 세 가지 돌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다 이야기를 다 해요. 이 세 돌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림 당한 사람의 선택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돌이었습니다. 있으면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생기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귀찮다고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그 돌이 산돌이 되는 겁니다. 버린 돌이 산돌이 되는 겁니다. 산돌이 되고 모퉁이 돌로 선택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산돌은 무엇인가? 돌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십자가, 버린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속에 기독론과 구원론 다 있다는 거예요. 산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모퉁이 돌은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십자가로 묶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그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어디에 돌 위에 짓습니까? 모퉁이 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것이 모퉁이 돌입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의 각을 지을 때에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세우게 되면 서로 맞물린 각들이 있습니다. 이 맞물린 각의 밑에 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신령한 구원의 집을 세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뭐가 연결된다고요? 구원론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론과. 버린 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로 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퉁이로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산돌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신령한 집을, 구원의 집을 세우는 일에 기초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면 모퉁이 돌은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로서의 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신령한 집을 지을 때에 그 신령한 집을 모퉁이 돌 위에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퉁이 돌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 신령한 집을 지음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뒤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퉁이 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던 이 모퉁이 돌은 두 가지를 더 설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은 종말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수치. 그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는 부끄러움을 다 상쇄시켜주는 그런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모퉁이 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모퉁이 돌이. 첫 번째는 모퉁이 돌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돌이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모퉁이 돌이 구원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는가? 그리고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부딪힌 돌은 누굽니까? 부딪히는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학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양날의 검이 그 속에서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으로.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렇죠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맞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버린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진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산 돌이 됩니다. 누구의 선택이 있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산 돌이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산돌인 모퉁이 돌 위에 우리는 세워진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예수님이 그 값으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는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돌인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의 믿음을 가지 못한 이단들에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모퉁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스도가 자신의 뜻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버리는 선택 속에 놓여진 이 시대, 우리는 이런 가치관 아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찍어내려고 하는 그 가치관, 그 가치관은 마귀의 영적 전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버린 돌이었던 십자가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가치관으로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의하면 신령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가치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가치관, 이것을 신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세워진 것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부활과 구원 그리고 심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가치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신령한 가치관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속에 일어났던 그 부활과 구원 그리고 심판이 빠지면 신령한 가치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든 사역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가치관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진 세상 앞에 부활의 산 소망을 이와 같이 전가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산 소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가치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네 가지 가치관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전과 지금입니다.
우리는 9절부터 이제 10절을 통해서 이전의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이전의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덕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을 세워 나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산소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산소망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신뢰한 집으로 세워진 구원의 백성에게 나타날 변화된 신분의 4가지 특권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특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그냥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택한 백성이 가지는 4가지 특권을 얘기할 때에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왜 제일 먼저 그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라 쓰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왜 족속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할 때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통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족속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족속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족속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제일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다양한 족속들이 나타나죠.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그런가 하면은 아낙 자손 이런 여러 족속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족속은 무엇으로 묶어 나가는 겁니까? 혈통으로 묶어 나가는 겁니다. 혈통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피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택한 백성은.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보혈 값으로 우리는 택한 백성, 산 백성이 하나님이 값으로 산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족속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됐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제 이어집니까?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신학적인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특권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절대 권력이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력자죠. 그죠? 존귀한 자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세워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의 그 문에 못을 박았던 루트가 만인 제사장에 관한 부분들을 이 베드로전서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예배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어떤 자들도 이 택한 백성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드리는 예배는 세상이 우리를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부에서 지시하에서 움직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세상이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히려 세상은 왕 같은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쫄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지 자신의 특권을 스스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슬픈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쫄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종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말 잘 듣는 제사장. 권력이 지시하는 대로 말 잘 듣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희들 집에 가서 예배드려. 유튜브로 예배드려. 그러니까 그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쫙 순서대로 잘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잊지 마라. 우리는 누구의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인데 이 족속은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서 우리는 택한 백성 되었다. 이런 우리는 두 번째 특권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졌는데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는 그 어떤 세상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명령해야 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세 번째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특권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는 특권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야, 이게 강력함이죠. 네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누릴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세상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함부로 해서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카타콤을 형성하고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어찌 세상이 우리를 손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전에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가치관입니다. 택한 족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전이 아니라 이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의 가치관. 이전이 아니라 이제의 가치관입니다. 이제의 가치관은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가치관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 가치관으로 세워질 때 우리 속에 나타내야 될 강력함이 바로 뭔가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덕은 바로 복음의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덕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이 복음의 선포 속에 앞에 수식어가 달려져 있습니다. 형용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름다운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움은 그 답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름답다 그러면은 어떤 미용적인 부분들, 눈의 시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을 찾아가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7번을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서 입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말로서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의 복음을 함께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내용들을 주면서 또한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우리의 삶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흉악범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덕의 복음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삶을 통한 복음 전파, 말씀을 통한 복음 전파, 이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을 벗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전하는데 내 속에 아름다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믿으세요. 니나 좋은 데로 가세요. 나는 당신 꼬라지 보니까 함께 가기 싫습니다.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향 끼치는 거거든요. 어떤 영향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찾아야 된다. 아름다운 덕을 세워 나갑시다. 내 모습 속에서 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산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은 자신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그 열매로 맺고자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참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주님께서 되돌리시더라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손대는 것마다 번성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 속에 기쁨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열매로 성도들에게 맺혀주게 하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자신이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소망이 있고 함께 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십시오. 죄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좀 꼬들기 가지고 돈을 안 받아내야 돼. 이런 더러운 소망 반드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영광에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여러 사람의 모습들처럼 여러 모습들로 그 소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편 37편과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가장 건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장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소망이 제일 건강한 소망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건강한 소망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소망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 자신의 영혼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메마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결론이 됐던 것입니다. 영혼을 마르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일전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가치관으로 우리는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4가지 특권을 가졌으면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삶의 복음이 되라는 겁니다. 삶의 복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산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나갈 산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가치관이 있으니, 특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산자가 되었고, 이런 속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삼으신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증가하는 삶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소망의 모습들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시대가 완악합니다. 음란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사람이 무서울 지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겠습니까? 빛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밝혀야 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소망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산도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국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며,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인격들을 만들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나는 디아스포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으로 완악한 시대입니다. 세상으로 돌아볼 때 어찌나 악한 세상인지, 악한 것이 오히려 주가 되어버린 시대. 그렇지만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증하며 이 시대를 바르게 조명하고자 하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 소망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의 거심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사역 속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 힘있게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